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7장 말씀을 전체 다 읽었었죠. 자, 오늘은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예요. 바로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회막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요. 또 기름을 붓고 여기서는 관유라고 하는 그 기름을 붓고요. 또 이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첫 번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회중들을 먼저 모이게 합니다. 자, 무교병은 여러분 아시죠?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을 먹는다고 했고 그 무교병은 납작해서 정말 이스트, 그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이기 때문에 굉장히 납작하고 사실은 맛이 별로 없습니다. 담백한 맛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떡이라고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기간 안에 잘 먹도록 하셨죠. 자, 오늘 제사장 위임식 때도 이렇게 고난의 떡이라고 불리는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위임식 제사를 올려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모든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모든 회중이 잘 모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회중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명령을 하고요. 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다 데려다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씻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겨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소임해야 됐기 때문에 그 모든 몸과 마음과 모든 상태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부여받았을 때 우리는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론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는 몸단장도 깨끗하게 하고 또 마음 상태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정결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라 했습니다. 자, 속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띠를 띄우고 허리띠가 됩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히고요. 전체 몸을 다 씻긴 다음에 지금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다 입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착용해야 될 것은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 에봇을 걸쳐서 입고요. 그리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그 에봇을 몸에다가 온전히 맵니다. 그리고 에봇에는 에봇 앞에 무엇을 붙입니까? 흉패라는 것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빛과 완전함이라는 그런 뜻의 우림과 둠밈 그것을 넣고요. 자, 이렇게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관을 씌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것처럼 관을 씌우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곳에 금 면류관처럼 마치 그래서 금패를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곧 거룩한 관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그와 같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 때 필요한 그런 절차, 옷을 입는 절차에 대해서 5절부터 9절까지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0절부터 말씀을 살펴보시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기름을 바르는 법,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관유라는 것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바르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을 왜 발라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은 모든 것,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기름을 그 앞에다가 칠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 제사장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기름, 그 관유를 제단에 7번 뿌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자, 제단에 뿌리는 것을 보면은 기억을 하시죠?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잖아요. 그죠?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관유를 제단에 7번 뿌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완전히 서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그 기름을 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막을 씌우는 것처럼 우리가 랩을 씌우듯이 이 모든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뭔가를 씌우잖아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유를 이렇게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머리에도 그 기름을 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그 관유를 12절 말씀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도 누구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아론도 그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요즘 현대시대의 모든 목회자들도 자신이 목회를 하고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명령된 규례에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 받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아론이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위를 감당하는 그 아론의 자손들이 온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로서의 소임을 잘 감당해라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절 말씀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요. 또 관을 씌우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서는 위임식에 필요한 속죄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속죄제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모든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온전히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속죄제는요, 속죄제의 그 숫송아지를 끌어다가 여러분 속죄제 때 그 제물의 형태에 대해서 아시죠? 제사장과 또 모든 그 회중은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속죄제의 그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속죄제부터 먼저 드리라고 했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은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몸 상태와 마음 상태로 그 깨끗한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자신의 세상 가운데 있던 더러운 모든 죄들을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부터 먼저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요. 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다가 뿔에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뿔에 바르는 의식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자,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서 제단에 속하여야 됐고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 보세요.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리고 딴 껍풀과 모든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제단에서 불살라야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그 숫송아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죄되는 모든 제물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거룩한 곳 진영 밖에서 불살르라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르게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 같이 진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여기서는 위임식 때 필요한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 번제 때는 번제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양을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양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숫송아지처럼 이제 죄를 전가시키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사방에 뿌리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순양의 각을 다 뜨고요. 그리고 모세가 그 머리와 그 각 뜬 것과 기름을 다 온전히 불사릅니다. 그리고 꼭 물로 씻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21절 내장과 정강이들을 다 씻고요.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번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로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제 모세가 시행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특별한 위임식에 대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옷을 입는 방법,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직분을 맡겨주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때로는 목사든지 어떤 직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온전히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의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은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됐고 또 거룩한 옷으로 이제 본인을 못 입어야 됐고 또 관유를 그 기름에 부어서 그 관유를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화목제 규례 7장에 우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기름은 정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생명이 되신다고 했죠. 자, 그 피와 그 기름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피를 그리고 기름을 통째로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정도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위임식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또 왕도 기름 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움을 받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명령을 규례를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의 첫 번째 이 절차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을 다 씻고 옷을 입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을 해내기 위한 그런 모든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속죄제부터 시작해서 번제까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어떤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드려지는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별한 위임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한 이제 연말이 지날 때에 당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그때 때로는 어떤 목회자들,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직분을 막 세울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 어떤 교회에서는 또 직분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나 왜 요번에 권사 직분 안 줬냐고, 요번에 내가 왜 집사가 안 되냐고 그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의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움을 받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거룩한 임원으로서 그 교회를 온전히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 위임식은 특별히 제사장에게만 우리 현대인들이 해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그래서 내가 그 직분대로 세움을 받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 위임식 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그런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히 내 삶의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내어놓고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소홀히 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그냥 감당하지 못하고 하찮게 얻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제사장 위임식 때 정말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가장 소소한 것까지 속옷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방법대로 절차대로 순서대로 잘 지켜나간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 땅 가운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사장 위임식은 비단 구약시대의 제사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직분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날이 오니 정결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